성령의 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는 자가 바로 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는 성령의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내가 내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핏값 주고 산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를 대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날마다 주를 영화롭게 하며 주를 거룩히 여기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깨일지어다. 내 영혼아 깨일지어다. 내 영혼아 깨일지어다.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내 영혼아 잠잠히 주를 바라볼지어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앙망합니다. 오시옵소서. 채우소서. 주님, 주의 영광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모든 내 생각도, 주님, 내 상처도, 주님, 내 선뿌리도, 내 묶임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주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시원케 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무시로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여 무엇을 기도할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주님, 주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내 마음을 토해내도 시원치 않고 내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나이다. 주님, 갈 곳 없어 이곳에 나왔사오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 내 뜻을 아시는 주님, 주의 뜻에 맞추어서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내 마음에 새로운 감동과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내 삶에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가진 것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바로 주의 뜻대로 기도한 것은 무엇이든지 주님 들으시는 줄 안즉 또한 아버지 들으신 아버지께서 이루실 줄로 또한 알고 있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육신이 아니라 내 영으로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시간 우리 모두 주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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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네,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당신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내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주를 영화롭게 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감동으로 받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 두 손을 들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발바닥에 아마 습진인 것 같아요. 습진인지 뭔지 모르지만 발바닥이 아주 뭐라 그러죠? 뭐가 이렇게 피부가 상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예, 맞아요. 할렐루야. 저는 담배 때문에 폐암으로 고통받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밤에 당신을 만나게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해당되시는 분 예수님 감사합니다 외치십시오. 식도염으로 고통받으시는 분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왼쪽 네 감사합니다. 왼쪽 다리에 신경통으로 굉장히 저리신 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백내장으로 고통받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에이. 어느 분이세요? 백내장으로. 예, 큰 소리를 외쳐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최근 들어 무릎을 꿇기가 힘들 정도로 관절에 고통이 있는 분이 계십니다. 관절염으로 고통받으시는 분 치유가. 예, 감사합니다. 과민성 대장염으로 고통받으시는 분 하나님이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병원에 갔는데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심한 두통으로 고통받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예. 오른쪽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 오늘 이 시간에 그 부위가 뜨겁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만지실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분은 안 일어서도 좋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외치기를 바랍니다. 도벽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일어서지 마세요. 마음속으로만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 저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계속적으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첫 주에 종교와 하나님 나라, 두 번째에
교회와 하나님 나라. 오늘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이어서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나누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주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고 교회 없는 하나님 나라도 있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그 이스라엘과 교회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들으시면 어려울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나오신 분 오늘 이 시간 다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히틀러에 속한 것이 아니고 반유대적인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면에 보면은 치유와 별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을 우리도 이어받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의 나라를 이루셨고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했지만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3절에는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어서 인간이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대에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우리는 반유대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을 적대시하고 또 그들이 수많은 고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넓이와 깊이와 폭을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만큼 넓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자는 신앙생활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뭔가를 잘 보이고 내가 하나님이 노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내 삶에 축복받고 형통받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나와 하나님 관계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금 더 폭이 넓은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증명하는 삶을 사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라는 쪽에 관심을 두는 신앙인입니다. 이러한 신앙인은 첫 번째 신앙인보다 훨씬 더 깊은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그분은 그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그의 통치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구속사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역사,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는 성경을 나눌 때에 창조, 타락, 구속, 성화, 영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화로움을 누릴 수 있다. 창조, 타락, 구속, 그 다음에 성화, 영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구속사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 땅에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과 공간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주권, 치세, 왕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인간, 그의 자녀인 인간을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청지기 직분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권능을 우리는 사단에 속아서 다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창조, 타락, 구속, 성화, 영화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그의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아멘. 예, 그의 통치권, 본래 이 땅이 그분의 것이었는데 그의 통치권을 회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로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자녀와 언약을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백성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단지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있는 것을 붙들고 그 말씀의 약속을 내가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그 조건을 채웠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 주셔야 한다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못 된다 할지라도 그 못된 사람을 잘 못 되는 사람도 들어서셔서 그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 닉 부이치치라는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두 팔도 없고 두 다리도 없습니다. 그분이 강의를 하는 걸 보면 기가 막힌 지경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팔 다리가 없는 그 닉 부이치라는 사람을 통해서 본인으로 봤을 때는 그는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 그 불행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점의 신앙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의 뜻 안에 들어갈 때라야만이 그의 자녀로서 그분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진 신앙인들은
바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일에 본래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해서 그것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일에 동참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바로 그 동참하는 자와 주신 것이 언약입니다. 그분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앙관을 활짝이 열어놓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나만을 위한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약속하셨고, 또 그 백성들을 그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고 왕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그들은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죠. 마침내 400년의 암흑기가 지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본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금 임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그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보다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이방인들에게 통치함을 받았던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BC 586년부터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AD 30년 정도, 그 중간에 마카비 왕조를 빼버리고 남은 거의 500년 동안을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서 통치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꿈은 자신의 다윗의 왕조가 다시금 일어나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는 데만 온통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참남하도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배척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께서는 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 약속한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유업으로서 약속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두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숨겼도다. 날이 이를지라 너희 원수들이 토성을 찾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너의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다시금 약속한 그 나라가 왔다라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의 자식들이 땅에 메어친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른 나라에 가지 않고 이방 땅에 가지 않고 그 이스라엘 안에서 저 유대에서 이스라엘까지 예루살렘에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것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못 본다고 말했습니다. 언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 메시아의 이름, 구원자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라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다시 환영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보다는 이스라엘 나라를 원했습니다. 로마 다음에 새로운 나라, 자신들이 이루는 나라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그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내 친백성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는 혈통적이고 민족적인,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자를 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뽑으신 것이죠. 12제자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예수님께서는 12지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지파를 통해서 온 땅이 하나님 나라에 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바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 메시아를 아는 자를 통해서 12제자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직분을 가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택하신 족속들이 바로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긴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나라를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택하신 족속, 그들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은 이미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시점까지는 지난주에 들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새롭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메시아 공동체인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뿐입니다. 또 그분의 백성도 하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구약에 있었으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고,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헬라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에게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통해서 이것의 뜻을 좀 더 깊이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한 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너희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본래 참 감람나무가 있었는데 그 가지 중에 일부가 꺾여버리고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참 감람나무의 그것에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돌감람나무에 있던 그 가지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지만 이 가지가 본래 있는 그 가지,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보고 자랑스럽게 자긍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래 이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여기에 접붙여도 이 가지가 이 나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 로마서 11장 23절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그하지 아니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니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그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라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니라. 너희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바로 흑암의 세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김으로써 찍힘을 받고 그 땅에서 벗어나서 본성을 거스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끊어졌지만 그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메시아를 인정만 한다면 언제든지 접붙임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돌감람나무에서 접붙임 받은 너희들이 이들을 바라보고 자긍하고 이들을 비난하고 무시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닙니까? 또 유대인인 초창기에 초기에 교회의 구성원은 누구였습니까? 이방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믿는 성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지금 마치 우리가
큰아들 노릇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는 돌감람나무의 가지였는데 우리가 지금 참감람나무에 지금 젖붙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 사실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본래 참감람나무의 가지는 누구였다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란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치 우리가 참감람나무에 본래 붙어 있던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비밀은 구약의 사람들도 깨닫지 못했고 신약의 사람들도 깨닫지 못했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선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더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도 깨달을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낸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성령의 계시로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도 바울이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낸 것처럼 그렇게 이전의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을 나타낸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비밀이 뭔가? 지나간 세대에서는, 구약에 있어서 지나간 그 구약의 세대에 있어서는 계시를 통해서 바로 사도 바울과 이미 그 구약에 있던 선지자들이 말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비밀이 뭔가? 그 비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아멘.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이, 저와 같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모든 민족을 무시합니다. 그들만이 선택된 민족이고 그들만이 선민이고 그들만이 제사장의 나라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는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절대로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너희뿐만 아니라 바로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누구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모두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 신약에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본래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룸으로 인해서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해서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 돌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또 비밀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보고 비밀을 이야기. 아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비밀을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은 우리를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여기 이 말씀에 따르면은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완악하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방인인 우리가 메시아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래의 뜻은 우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되도록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온 백성이 하나님과 그 백성, 하나님과 그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도 하나고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뿐이란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부가 하나님의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이 비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지를 못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본 뜻은 그들이 어찌 그들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단지 그분은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함이니라.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았죠. 로마서 11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는지라. 따라서 우리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그 이스라엘이 시기함으로 인해서 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참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이어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1장 3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삶이 뭔지를 나타내어 보일 때에 이스라엘들이 그제서 우리가 이어봐야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저거였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쳤구나 시기하고 다시금 그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단지 이방인들에게 아닙니다. 바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 신약의 이 비밀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 복음을 누리지만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교회 생활로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단지 종교 활동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방인에게 일어나도록 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는 교회의 관심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함으로 그 결과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교회고, 바로 이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보다는 우리가 교회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고 예수는 믿지만 우리가 돌감람나무의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참감람나무의 가지를 자긍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을 멸시했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 역사를 쭉 보면은 AD 70년경 로마가 예루살렘을 파쇄한 것부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순환 가운데 나라 없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자다가도 깨어나죠. 그분 앞에 무릎 꿇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지금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자다가도 깨어납니다. 저주하려고.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마땅히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7장 25절의 말씀 보면은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총독 앞에 갔을 때 그 총독은, 빌라도 총독은 예수에게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어떻게든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내주었죠. 그럴 때 그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가 뭔가 하면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들이 1900년 동안 이렇게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마땅한 거야, 유대인은 죽어도 마땅한 거야.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우리 이방인 때문에 식이 나게까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도록 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때에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눈물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함에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1900년 동안의 역사를 살펴보면 4세기부터 시작해서 흑암의 중세, 늘 유대인을 돼지처럼 취급했고 유대인들을 기독교로 강제적으로 개종했고 그들을 옵수히 여겼고 그들을 쫓아내는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십자가의 전쟁을 일으켰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말살했고 2차 세계대전에는 바로 히틀러의 그 전신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600만 명을 학살하는 일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그 일들에 대해서 전혀 비난하지 않고 방관했고 그냥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저주스러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뜻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들은 그 사실뿐만 아니라 예수까지도 저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1900년 동안 고통받는 데에 우리가 일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지금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관점으로 봤을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1장 14절 15절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느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니라. 사실 나는 조금 때려가지고 빨리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이방인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니라. 예. 하나님의 본래 뜻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감으로 시기함으로 빨리 돌아오기를 위해서 약간의 고통을 주기를 원했는데 그 이방에 있는 민족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니라.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언제부터인지는 이상한 신학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본래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실체가 없었어요. 190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유업을 이어받을 자, 이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본래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제는 그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가 이 유업을 이어받는 것이 마땅하다.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없다. 나라도 없고 그 민족들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도 없다. 따라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아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을 대체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 신학. 언제부터인지 대체 신학이 우리의 신앙 안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더더욱이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무시하고 방관하고 그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1800년부터 알리아 이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일들이 생겼고 1948년 5월 14일 날 마침내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했고 1967년대 동예루살렘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시아닉 주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50명이었던 메시아닉 주가 이제는 4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닉 주,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주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말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메시아닉 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대체 신학적인 우리가 신앙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라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미있는 사실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화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이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사도들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이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마침내 1948년 그 때와 시기가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 민족이 다시금 디아스포라들이 그 나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버지와 기한은 내가 하는 것이나 아버지께 두지만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이제는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여기 놀라운 말씀은 땅끝에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있는 것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그 복음이 이제는 이스라엘로 가야 될 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의 국가가 하는 일들이 못마땅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모든 나라에서 추방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살기 위해서 발부둥 친다는 그 반대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으로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그때서 끝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메시아로 오시는 이여 받아들일 때라야만이 예수님께서 다시 땅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땅끝에 이르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해야 될 중요한 복음의 미션이 뭔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들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들이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그들 때문에 돌감람나무 가지인 우리가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읽을 때라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나와 하나님 그 관계에 있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나의 삶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 뜻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관점을 바꾸십시오. 이 성경의 구속사적인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내 삶 때문에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 유교, 이슬람, 힌두교처럼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간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원받은 우리 인간이 본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결코 종교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육신과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이 있고 그 신을 노여워하지 않고 그 신을 기쁘게 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본래 그분이 지원받으러 돌아가는 과정이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참 감람나무 가지인 이스라엘을 무시할 때에 기억하십시오. 그를 저주하는 자, 내가 그를 저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축복하는 자, 내가 그를 축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니라.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확장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이때까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방관하거나 그들이 어떻게 되었든 상관없거나 그들을 무시하거나 비난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끊으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지금이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두 가지 하고 한 가지 더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는 뭔가 하면은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 재림하시느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인 마귀들을 예수님의 발 앞으로 보낼 때까지, 이 땅을 흑암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바꿀 때까지,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받아들일 때까지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재림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땅 끝에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집회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더러운 질병과 마귀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 발 앞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했던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입니다. 아멘. 예, 그럴 때에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당신이 축복받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하고 이스라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 내 질병이 문제고 내 문제가 내 고통이 문제지 이스라엘하고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 욕심 하나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당신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당신께서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의 모든 열방의 백성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땅 끝까지 이루기 위하여 주님 그동안에 했던 일들 회개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회개하며 내 자신의 신앙을 더 넓히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도록, 완전하게 땅 끝까지 이루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깨끗게 될 주, 거저받은 귀한 사랑,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나한테 가시 사랑을 전하리.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주님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묶임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이 앞에 나오신 분은 기도한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도중에 치유함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아멘. 예, 우리 집회가 언젠가는 기도 시간이 따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이 능력이십니다. 주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도중에 치유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에 묶임이 벗어난 분 여럿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도중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것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나와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과의 그 관계로 그 마음이 영적 돌파가 일어나는 분, 그 가슴에서 뭔가가 떠나가고 지금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서 뭔가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관점이 지금 뭔가가 마음에서 일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 시간 놀라운 축복을 받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분들은 이 안쪽으로 나오십시오. 그분들은 이 안쪽으로. 네, 주님. 네, 이 시간에 우선 치유받으신 분들, 우선 그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몇 분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자매님은 교통사고로 허리를 삐걱해서 심한 통증이 있었는데 그 통증이 사라졌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디가 문제? 허리 문제가 있었어요. 네. 언제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왔을 때 예. 등에 이제 기도하는데 등에 동그란 게 불 같은 게 이렇게 후끈후끈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괜찮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요, 맞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도중에 치유가 일어나신 분 어느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듣는 도중에 치유가 일어나신 분, 이분이 말씀을 듣는 도중에 예, 이분은 20년 된 혹을 갖고 있었는데 등에 오른쪽 등에 혹이 있었는데 그 등이 손바닥만큼 컸다가 오늘 굉장히 작아져가지고 손에 잡아보면 말랑말랑한 게 아주 작은 혹이 잡힙니다.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아, 혹이 줄어들었다고요? 아, 혹이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은 줄어들고 말랑말랑해졌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 자매님은 허리가 많이 아팠었는데요. 그쪽에 척추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통증이 다 사라졌답니다. 언제 올라가면서요? 아니, 예. 올라간다는 게 무슨 뜻이죠? 척추가 하나 내려왔는데 아하. 거기서 올라붙었답니다. 올라붙었다고요? 예.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기 사진을 찍으니까 예. 저기 처음에 사진 찍을 때는 그게 5번 척추가 밑으로 많이 내려왔었는데 전주에 사진을 찍으니까 그게 정상으로 올라가 있어요. 예, 5번 척추가 내려왔는데 지난주에 사진을 찍으니까 다시 올라갔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도중에 치유받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예, 이 자매님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한 후에 목의 통증이 아주 심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도중에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잠깐만요. 됐어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조속히 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용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기도 받으신 분은 곧바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실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주님, 자리에 앉으신 분 다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동일하게 임할 것입니다. 예, 자리에 계신 분 두 손을 내리십시오. 두 손을 내리십시오. 예,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이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실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흐름에 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감정에 기복이 크거나 감정에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생각에 엄난한 생각,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들로 머리에 가득 차 있고 떠나가지 않는 사람은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예. 이 시간에 저희 찬양과 경배팀이 생수의 강으로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어디 있느냐고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분의 생수가 여러분을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것을 누리십시오. 아멘. 묶이지 마시고 그 생수가 흘러감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예, 찬양을 들으십시오. 찬양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의지를 일치시키십시오. 당신이 찬양을 듣는 것이 아니라 찬양에 당신을 맞추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생수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생명입니다. 환청환시 주님 이 시간에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이 임함으로 인하여 주님 내 생각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과거에 묶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들 주님 이 시간에 파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생명을 내 생각에 내 마음에 흘려보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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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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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 이 더럽고 악한 영들아, 하나님의 자녀의 생각과 감정을 붙들고 있는 이 더럽고 악한 영들 잘 들어.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이 시간 떠나가. 하나님의 자녀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붙들고 있는 이 더럽고 악한 영,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떠나가! 잘 들어!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너희가 이 딸과 아들들에게 아무런 권세도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할 것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자유케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분 두 손을 머리에 얹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계시가 임한 것을 믿는 자, 그 믿은 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제 말씀에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하여 말씀이 실체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두 손을 머리에 얹으십시오. 주님, 부어주옵소서. 주의 영에 사로잡힌 자, 주님 이 시간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주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주의 생명에 사로잡힌 자, 주님 이 시간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부으소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부으소서. 계시의 문이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이 깨달아질지어다. 말씀이 살아 움직일지어다. 말씀이 깨달아질지어다. 말씀이 살아 움직일지어다.
말씀에 반응할지어다.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주님, 주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믿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믿기워지는 말씀을 그 입술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믿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대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강이 열릴지어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이미 얻은 것으로 믿고 기뻐하십시오. 주의 말씀이 풀어지는 것을 믿으십시오.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로 되었음을 기뻐하십시오. 생수의 강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분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풀어지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의 은사가 풀어지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믿겨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선포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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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기뻐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얻은 것을 믿고 진심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기뻐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 내가 말씀에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믿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오 주여, 주님, 내 삶에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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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 손을 머리에 얹고, 혹은 질병이 있으신 분 환부의 손을 얹고, 이 시간에 믿는 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나에게 오셨습니다. 나는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입니다. 내 앞에 있는 질병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입술로 선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왕의 기도를 행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기름 부음을 받기 원하시는 분 그 자리에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내리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두 손을 내리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들의 삶 속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 안식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이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생명에 덧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을 바꾸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생명에 사로잡히는 내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공식적인 모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핸드폰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께서 온전하고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셨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생명으로 뒤덮이게 하시고 주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호흡하고 움직이고 존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의 영광을 이 빈 그릇에 담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생명을 존귀 여기며 내 눈과 내 코와 내 입과 내 귀와 내 가슴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들로 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기초하여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겠나이다.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는 내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만나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은사로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핸드폰 기도를 하실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셔서 핸드폰 연결하시고 다 되신 분 앞으로 내밀어 주십시오. 예, 다음 주에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알 때라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다음 주에 뵙기를 원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핸드폰으로 기도하시는 분, 이 시간에 연결하시고 연결되신 분들은 앞으로 내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핸드폰을 통해서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 당신이 어떤 질병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디에 있든 간에 여호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핸드폰으로 저의 목소리를 듣는 자, 당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치유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치유자이시고 그분께서 당신을 바라보고 계시고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질병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핸드폰을 통해서 기도받기를 원하는 자, 주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 당신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영광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환부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환부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받는 자 주의 생명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님, 주의 말씀이 믿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께서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나의 모든 질병을 친히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나의 모든 짐들, 나의 모든 질병들, 나의 모든 고통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 깨끗게 될지어다. 모든 병마들 떠나갈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